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올해부터 유아 유치부를 맡게 될 고희경 전도사입니다. 유아 유치부 다음 세대들을 함께 세워가고 또 지금 이곳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도록 성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혹시 여러분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흑수저, 백수저 이렇게 요리사들이 수저 그 계급을 가지고서 요리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후의 1인을 뽑게 되는데요. 셰프들이 자기의 대표적인 요리를 먼저 선보이는 그런 그 관문을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제게는 그런 시그니처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제가 소명을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한 9년쯤 된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이렇게 오늘 같은 주일이었습니다. 예배 후에 언덕을 내려가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베드로처럼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디베랴 호숫가,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 대화가 지금 그 언덕길에서 예수님과 저와의 대화로 대치되는 조금은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순간 드는 첫 생각, 이제 도망갈 수 없구나, 신학해야겠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였고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래 지나지 않아 한 1년이 못 되어 부모님들도 교회에 다니게 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는데 너무 두렵고 또 제가 감히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남들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말도 잘 못하고 솔직히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좋고 잘하는 사람입니다.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게 훨씬 적성에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저는 세상 속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열심히 사역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과 나름대로 딜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원하던 잡지기자 생활도 해보게 됐고 결혼도 해서 아이도 남매를 두었습니다. 중년이 되다 보니 이제는 목회의 길로부터 좀 안전해졌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너무나 선명한 부르심에 결국은 40대 중반에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요. 비로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구나라는 그 참된 평안을 맛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끌림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이 정말 온 마음과 영으로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고백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숯불 앞에서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디베랴 호숫가 그 숯불 앞에 서 있습니다. 3년 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수제자였지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도망쳤던 그 비겁한 기억이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격지심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다시 복음을 전하겠는가라는 자책이 그를 익숙한 그 생업으로 되돌려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실패의 현장으로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아침상을 차려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먼저 밤새 수고한 제자들의 온몸을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또 허기진 속부터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이른 아침에 서늘한 공기 속에서 타닥타닥 피어오르는 그 숯불 연기, 그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마주 섰습니다. 성경에서 숯불이라는 이 단어는 딱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숯불이고요.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그 대제사장 뜰의 숯불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곳에도 숯불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숯불은 실패와 배신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그 추운 밤, 대제사장 집들의 숯불 앞에서 그는 나는 제자가 아니다,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라고 3번이나 외쳤습니다. 그 따뜻한 숯불 앞에서 베드로의 영혼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그의 믿음은 재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달기 울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숯불 앞으로 부르십니다. 같은 숯불이지만요, 실패 현장이 아니라 회복의 현장인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그저 단순한 확인이 아닙니다. 회복과 재헌신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실패 현장에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사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요. 이 반복적인 질문에는 깊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다면 주님은 3번 그에게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우리 주님의 그 섬세하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으로는 모두 사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각각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서 예수님은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이런 겁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파오의 뜻은요,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리키는 가장 고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단어로 대답을 하는데요. 주여,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합니다. 한때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리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죠. 하지만 결국 그 연약한 종, 계집종 한마디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께서 물으신 그 신적인 사랑, 아가페로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베드로는 여전히 주여, 제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3번째 질문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높은 수준을 강요하면서 정죄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낮은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작은 사랑의 불씨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의 확인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나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회복은 내 수준까지 내려오시는 그 주님의 용납하심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그가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부터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불안하여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확신, 자기 열심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전지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인 것이죠. 이 사랑의 확인은 곧 사명으로 이어지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사랑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타인을 향한 책임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상처를 만지신 후에 그 상처를 사명의 도구로 바꿔주셨습니다. 여기서 내 양이라고 하신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들은 예수님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대신해 양들을 돌보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하고요. 영혼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먹이라는 명령은 단순히 설교나 가르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길 잃은 양을 찾아 또 돌보고 연약한 양을 강하게 하는 전인적이고 모든 목회적인 돌봄을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교회를 떠나서 나 홀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거나 섬김의 자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구체적으로 섬기고 돌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다녔으나 늙어서는 남이 띠를 띠워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여기서 띠는 인생의 주도권을 의미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조차도 자신의 열정이라는 자기의 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베드로는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띠를 스스로 메고 살았죠.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자신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는 내 열심의 띠를 풀고 내가 메어주는 사명의 띠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은 결국 베드로를 십자가 순교의 자리까지 인도하게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감히 주님과 똑같이 매달릴 수 없다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그 삶이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내 열정의 띠를 풀고 주님이 메어주시는 그 사명의 띠에 묶여 이끌려가는 삶입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받고 나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명이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봉사의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봉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구약에 있는 한 인물을 떠올리게 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지만 그 역시 처음부터 온전한 순종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지만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갔고 도중에는 하란에 머물러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전히 자기 안전과 가족이라는 자기만의 띠를 띠고 있었던 것이죠. 절반의 순종이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자기 목숨 지키려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비겁함도 보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대사장 뜰 숯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렇듯 점진적이었고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르기 시작하지만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 인간적인 안전장치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을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를 사건 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란에서 지체하던 그를 마침내 가나안으로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 산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던 순교의 현장과 맞닿아있습니다. 이삭을 제단에 묶을 때 아브라함은 비로소 자신이 스스로 메고 있던 그 인생의 모든 띠를 풀고 오직 하나님이 메어주시는 띠에 자신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원치 않는 곳,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고통의 자리까지 갔을 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 자기 의지가 여전히 강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렸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검을 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사장 그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렀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의 회복과 오순절의 성령 충만 그리고 수많은 시험과 핍박을 통해서 베드로는 점점 성숙해 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다니던 베드로가 늙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기꺼이 따라가는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회복과 아브라함의 성숙은 같은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란에 머물던 절반의 순종이 모리아 산의 온전한 순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숯불 앞에서 도망치던 비겁함이 거꾸로 매달리는 순교의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인생에 등장한 두 개의 숯불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의 뜰에 피워진 실패의 숯불입니다. 그곳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믿음이 무너졌던 수치와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디베랴 호숫가에 주님께서 친히 차려주신 회복의 숯불입니다. 주님은 실패한 제자를 꾸짖는 대신에 따뜻한 아침상을 차려놓고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숯불 앞으로 부르셨죠. 3번 부인했던 그 아픈 자리에서 3번의 사랑 고백을 받으시며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대제사장 뜰의 숯불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무너지고
사명을 놓쳐버린 그런 반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디베랴의 숲을 그 앞으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 힘으로 띠를 띠고 동분서주하던 열정을 내려놓고 주님이 메어주시는 사명의 띠에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내 계획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인생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영광스러운 그 순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신가요?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만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란에 멈췄던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까지 이끄시고 또 대제사장 뜰의 숯불 앞에서 넘어졌던 베드로를 디베랴 호숫가의 숯불 앞에서 일으키신 주님께서 방황하는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시작점에 우리 모두 디베랴 호숫가의 숯불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이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먹이고 또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의 실패가 끝나고 새로운 헌신이 시작되는 디베랴의 호숫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내 모습이 연약하고 불완전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베드로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실패의 숯불에서 회복의 숯불로, 하란에서 모리아로, 불완전한 헌신에서 완전한 순종에 이르는 그 과정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정령의 모든 교울이 되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해 오셔서 마침내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